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니 항상 아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오늘 읽어봤더니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아니, 오늘 성경 본문에서 6장 7장에서 우리 주인공이 누구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사람으로 친다면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스테파노스 들어보셨죠? 스테파노스. 스데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여기 그림에 있어요. 제가 베르기나라고 하는 베레아라고 하는 그 장소, 데살로니가 옆에 베레아가 있는데요. 베레아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르기나라고 하는 알렉산더, 우리가 유명한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무덤이 있어요. 빌립이에요. 빌립보를 만든 빌립. 이 빌립의 무덤에 발견된 지금 왕관들이 있는데요. 다 금으로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한 대여섯 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찍어 왔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은 여러 면류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면류관 중에 어떤 면류관을 받아야 돼? 1차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또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모두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부터 우리 보죠. 여러분 아멘이라고 많이 하는데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동사가 돼요. 아만이라고도 부르고 아멘이라는데 그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믿는다. 믿음, 신실, 충실,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은 1, 2, 3, 4, 3개의 대지를 우리가 얘기했지만 끝에 항상 뭘로 끝나요? 신실하다라는 말로 끝나죠. 신실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아멘이다. 아멘이다. 그래서 아멘은 구약이나 신약에 신실한 단어 딱 나오면 무조건 이거 아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다고 번역된 것들이 신실한 게 뭐야? 그런데 쉽게 믿을 신자잖아요. 그리고 성실할 때 실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멘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믿습니다. 그 말씀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모두 성령 받으셨나요? 네. 여기 스데반이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집사님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1순위였어요. 그래서 뽑고 나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그러니까 스데반은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스데반이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면서 또 성령으로 말하고 있고 7장 55절에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도 보니까 어땠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성령이 충만하는가?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과 성령 똑같은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우리 부르지는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주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가 이것을 믿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 좀 마음이 완악한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간단한 복음을 전해주면 대부분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는 게 두려울 정도로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당연하니까요. 안 믿어지니까요. 믿어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믿어지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더라도 안 믿어요. 예수님 시대도 안 믿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고 그 3년 동안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보고 물 위를 걷는 모습과 오병이어 기적을 자기가 친히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자를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모습을 봤어요. 봤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그럼 우리 기적을 일으켜도 안 믿나요? 예,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럼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다른 사람 안 믿는데 못 틀어줘내요.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만져주시도록 우리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계속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가족 찔러보면 어떻게 돼요? 찔러본 그 사이로 김이 들어가고 빨리 익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찔러볼수록 성령님이 터치하심이 그 가운데 있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그를 만지실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해버리면 그들이 기억나게 할 순간에 기억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 늦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실지 모르기에 오늘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믿는 동시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번 오신 뒤에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어지는 그 순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만 뭐가 틀린 거예요? 충만하나 충만하지 않느냐는 좀 틀립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충만하죠. 충만해요. 어느 때 우리가 가장 충만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일주일 내내 말씀과 기도에 젖어 살아보시죠. 그냥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들어오니까요. 듣는 것, 보는 게 다 그것이니까요.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함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가 있고 주중 기도가 있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못할까 봐 충만한 시간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그런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본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됩니까? 먼저 행동과 말과 태도가 신실합니다. 믿을만 하죠. 믿도록 행동합니다. 아멘입니다. 봅시다. 스데반이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저는 최고의 기적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여러분들도 체험했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또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물론 보이는 표적도 있겠지만 가장 큰 표적인 예수를 믿는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질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주님의 자녀로서 변하는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다음에 말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이 그들이라는 말에 누구도 있었겠습니까? 성경 뒤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도 있었어요. 사울도 자신이 얘기했죠. 내가 정말 많이 배웠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들이 배울 만한 거 다 배웠다. 그런데 스데반의 말에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에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도록 논리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여기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 내가 그것을 체험했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그 성령님을 내가 만났어, 만나고 내 안에 기쁨의 그 샘솟는 모습, 내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나는 증인으로서 내가 말할 수밖에 없어. 논리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증인된 사람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논리적으로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증인이 나서버리면 그 사람을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한 거예요. 스데반도 자기가 체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이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왜 당할 수가 없었습니까? 베드로가 끝에 다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는 것도 보았고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는 것도,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가 최고의 말은 그래서 증인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이럴 때는 무슨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예.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예. 먼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천사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게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천사의 얼굴도 마찬가지죠. 천사의 얼굴, 스데반 얼굴 닮기를 우리가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면은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원래는 빛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얼굴에도 빛이 나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계속 배우니까 빛이 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얼굴에 그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을 민수기 6장 오늘도 우리가 복을 했지만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은혜가 있고요. 얼굴을 내게 영하여 드사 내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죄 가운데 보면 큰일 나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봐갖고 큰일 난 사람 어디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은 죄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봐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어떻게 돼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한번 웃어줬어요. 자신한테 웃어주는 거 어떻게 웃어주는지 아시죠? 어떻게 웃나요?
거울 보고 웃어주면 자신한테 웃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웃어주면은 이상하게 나도 웃고 있더라고요. 거울한테 난 웃어주는데 나도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명이 웃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내 모습이 많이 변합니다. 또 오랜만에 한 수십 년 만에 만났던 한 분한테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샤프했거든요. 샤프한 게 좋습니까? 인자한 게 좋습니까? 근데 너무 샤프함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회하더니 감사하더라고요. 원래 샤프한 걸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예민하고 비판적이고 뭔가 논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덕이 되지 않는 얼굴이 아니라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덕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신자는 행동, 말, 태도가 신실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그를 공회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회는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장소예요. 사형 선고받았던 그 장소에 지금 스데반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모습 보세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했죠. 12절에는 충동했죠. 13절에는 거짓 증인을 세웠죠. 그래서 뭘로 몰고 가고 있어요? 첫 번째,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걸 사람을 매수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은 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14절에는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자, 공통점이 뭐냐면 성전 모독이에요.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하면서 이 거룩한 것을 거슬러 말했다. 성전 모독.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 모독입니다. 율법,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이 율법에 대한 모독이에요. 요 앞에 11절에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몰아가려고 했어요. 예수님 무슨 혐의로 죽으셨습니까? 신성 모독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몰고 갔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몰리지는 않고 점점 갈수록 율법 모독과 성전 모독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죄의 몫을 더하고 누명을 씌우고 이 충동을 하고 몰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힘듭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찌할 줄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정도로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그 일들이 막 몰려갈 때 힘듭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당할 때. 근데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런 혐의를 받을 때가 있을 거다. 박해를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가르쳐 주시리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무엇을? 마땅히 할 말을. 그래서 당하지 못한 거예요. 스데반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 가르쳐 주시면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성령이 그때에 필요한 말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귀신들이 오건 능력자가 오건 그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때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누가 강도가 요새 묻지마 살인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저 공산당에 오든지 누가 목에다 칼을 대고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내가 난도질을 해볼 거야. 이렇게 막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몇 명이나 여기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가 모두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우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성령님이 하신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들 자꾸만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실망하는 건 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고 그때그때 해야 될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든든함입니다. 어떤 혐의로 우리가 몰려갈지라도 주 앞에 이러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신자는 가혹한 상황에서도 복음 선포에 신실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복음에 신실하게 되느냐? 회개의 복음에 신실합니다. 여러분, 남들한테 싫은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제발 충고하건대 충고하지 마라. 충고하다가 당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회에서, 지금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싫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하는 거 보세요. 이거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내 엄마, 내 아빠 하면서 조상 얘기를 하는 것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끄집어내 갖고 그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구나 하면서 얘기할 때 제가 화가 나죠. 여기 보니까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구나.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어. 52절에 또 얘기했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교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었다. 너희 조상도 그러더니 너희도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어땠을까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부모님도 찌질이었는데 너희도 찌질이구나. 이런 말 들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 회개의 영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성령을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성령님이 일할 수가 없으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죠. 거스리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를 잡아줬는데 이번엔 너도 의인을 잡아주고 있고 너희 세대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구나. 결국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훈을 받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온유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이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 성경에서. 그런데 모세가 어떤 면에서 온유한가 봤더니 하나님과 말씀할 때는 무엇이든지 고정관념을 다 깨고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원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으로 이걸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3장 19절 한번 오른쪽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는 날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아픈 것을, 썩은 것을 그냥 놔둬버리면, 염증을 그대로 놓으면 조금 있으면 다시 그 사람이 썩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들에게 있는 잘못들을 날카롭게 베어내는 순간인데 그 베어내는 순간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되는 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할 때, 이 복음을 받지 못할 때 새롭게 하는 날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이러한 회개의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충고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살리는 복음입니다. 언제 의사가 이 사람 아플까 봐 살살하는 거 봤습니까? 의사는 책임이 딱 하나입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그리고 그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스데반은 이것에 충실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듣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듣는 사람 보니까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곧고, 목이 곧다. 영어로는 스틱, 이게 굳었다, 스틱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제가 원어를 봤어요. 원어를 봤더니 이게 이제 맨 처음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가 목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이 곧은 것이 의미가 보니까 어렵다, 카시에라는 말을 써요. 카시에. 그러니까 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꼿꼿이 세운 것도 있지만 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목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백성의 일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혀서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려. 귀가 둔하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둔하고 눈이 감겨갖고 절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도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봤더니 데살로니가가 옆 동네예요. 그 옆 동네에 있는 사람보다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다의 반대는 너그럽다는 거예요. 이걸 옛날 말로는 젠틀하다라고 해요. 젠틀, 신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으로 너그럽게 받아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성경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말씀을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냥 방어하면서 그냥 그를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그렇다고? 한번 성경 보자 하면서 말씀으로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는 거예요. 수용성 있게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봅니까? 좀 문제 있는 교회 가면 꼭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나를 표적을 삼아서 말씀을 전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서 이 말씀을 주시지? 라고 말하면 이게 싸움이 일어난 데는 일부러 이 말씀을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 평생 목표가, 이 철칙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한테 걸릴 것 같은 말씀이 생각나면 저는 말씀 안 전합니다. 잘못해서 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그건 피합니다. 저는 뭔가 걸릴 것 같으면 피하고 전하는데 그래도 걸린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찌르는 말씀이라고요. 저는 그 의도로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는데 아멘으로 받으면 되지. 그걸 갖다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의도치 않았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걸로 지금 받은가? 그건 그 사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내 목사님이 일부러 나한테 이 말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고 그런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걸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들이 마음에 말씀이 찔렸어요. 말씀이 딱 하니까 마음에 찔리죠.
찔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는 마음이 찔려갖고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마음이 찔렸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원어적인 표현은 틀리지만 의미는 똑같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찔린다는 마음이 마음을 난도질한다는, 막 자른다는 거예요. 난도질하는. 내 마음을 막 난도질하듯이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쪼개는 능력이 있잖아요. 막 골수를 쪼개고 우리 마음을 난도질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대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베드로 때는 이상하게 어찌할꼬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갖고 이를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사도행전 7장처럼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가 어찌할꼬가 나타나는 거지 이게 밖에 나가서 여러분 말하면은 이를 가는 일들이 대부분 발생해요. 위협과 어떨 때는 이런 위협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쳐야 돼요? 지금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위협적인 상황에서 지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을 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위협적이고 살기가 가득한 지금 상황이에요. 조금 있다는 죽이죠. 근데 죽이기 직전이 더 힘들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오늘 사도신경 외우셨죠?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왜 서셨죠 갑자기? 1차적으로 흥분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스데반이 순교의 이 결정을 하면서 딱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흥분하고 탁 일어섰어요. 야, 드디어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구나 하면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이하려고. 보좌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순교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위협적인 부분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위협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을 보며 그 뒤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고3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승급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 뒤에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몸매를 막 가꾸고 있습니까? 뭔가 멋들어지게 옷 한번 입고 그리고 남자들은 수영복 하나 입어서 복근 한번 뭔가 보여주려고 막 헬스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어쨌든 다른 데 보니까 이게 연예인들 보니까 뭔가 이 몸매를 나타낼 때 보면 엄청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왕자 이거 만드느라고 어마어마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먹지도 못하고. 그걸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영생, 영광에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느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사 놓을 때 잘 놓는 사람, 간호사들을 어떤 식으로 놓는지 아십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애들도 울지 않게 해갖고 주사 놓는 간호사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짜로 애들 막 놔갖고 울게 만들더라고요. 유능한 여기 우리 교회 간호사들이 많은데 간호사 어떻게 놓던가요? 정신을 빼놔버려요. 정신을 빼놓고 특별히 어디를 딱 때리면서 확 찔러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픈 것 때문에 이쪽 아픈 걸 잊어버려요. 정신을 빼놔버린다고요. 다른 쪽으로 정신을 돌려놓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어디가 아프면요 작게 아픈 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좋으면 우리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부모들이 아무리 안 좋아도 자녀들이 정말 잘 돼 있으면 아픈 거 다 잊어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 땅의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광이 우리 아픔을 이겨요.
고난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상하게 뉴욕을 이렇게 많이 가요. 이번에 유학을 또 8월에 9월에 가고, 그전에도 우리 이미 뉴욕에 가고 지금 직장 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많이 가는데, 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측은하죠.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부모된 마음하고 똑같아요. 가서 또 얼마나 고생할까. 제가 유학해봤잖아요. 해보면은 이 깝깝한 것들을, 언어를 극복해야 되죠. 거기다가 이 생활에, 거기서 가서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세게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집 구할 때 세게 기도해야 되고, 뭐 할 때 세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쉽지 않은 여정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 뒤에 있을 일들이 더욱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내갈 수 있는 힘들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신자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교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제히 달려가고 돌로 칩니다. 이제 그 치는 가운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벗어두고서 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참 멀리도 퍼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꼭 이런 방법을 하나님 써야 됐는가? 좋은 방법도 많이 있는데 꼭 한 사람을 죽여야 됐는가? 희생의 제물로 드려야 됐는가?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 감독이 한 사람을 희생시킬 때가 있죠. 언제 어떻게 희생시킵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희생 번트라고 하죠. 희생 번트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대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일단은 세워갖고 어느 정도 진척시키기 위해서 번트를 통해서 한 사람을 희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또 장타를 날릴 때가 있어요. 야구로 보자면 스데반은 희생 번트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자가 뭐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장타를 날려버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더 큰 점수를,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지금도 유명한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성전에 있는 문. 그 문에서 끌려 내려와 갖고 순교를 당하는 장소가 지금 스데반 순교 교회가 돼 있어요. 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데, 이 골짜기 바로 옆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장소인데, 잘 보십시오. 스데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용서의 기도예요. 59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기도할 때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고, 그 60절에 있는 것 말씀을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 조금 이건 더 일찍 한 거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결국은 누가복음도 누가가 지었고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어요. 일부러 이것을 두 개를 딱 기록해 놓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와 스데반이 한 그 기도가 똑같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처럼, 지금 스데반이 이 기도를 통하여 누가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여기에 스데반 일로 인하여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한테 줬다고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줬는데, 사울이 한마디로 주동자라는 뜻이에요. 주동자. 이 주동자를 위해서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 중에 첫 번째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기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죠. 사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누군가의, 첫 번째 순교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스데반의 제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는데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는 이렇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발전할 때 그냥 계속 발전한 것 같지만 계단형으로 발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탄생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나중에는 퇴출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기술들이 신기술이 나타나고 똑같은 형태의 계단형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발전의 이 어떤 모티브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오늘 교회로 치자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했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사마리아로 또 이방으로 흩어져 갔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까지 만들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신실합니다. 이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아멘의 삶,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행동과 말과 태도에 있어서 스데반 못지않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그건 스데반이고요. 그건 예수님이고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의 영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도록 나를 맡기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맡기면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태도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혹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신자는 복음 선포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신실합니다. 또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불이익이 올 수 있고 박해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할 때 신앙의 계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앞에 있는 입, 행동, 말, 태도, 이 부분들을 노래한 것이 이 찬양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이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눈에는 눈물,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 말, 눈, 입술, 두 손, 삶,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성령 속에도 그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가사를 쓰고 곡을 쓰신 분이 하스데반 목사님입니다. 스데반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이기도 한데요, 이름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말, 눈, 입술, 두 손, 삶,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순결한 신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신실한 자, 아멘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스데반입니다. 내가 스데반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와 복음 선포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주의 눈물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순교의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걸어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로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짐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더위보다도 더 들끓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여, 순교자의 신앙, 십자가의 길,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행동과 말과 태도가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혹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 용서의 기도, 주를 향한 영광의 기도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사랑누리 모든 가족들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모두 받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마치고 순교자의 삶을 마치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오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 베풀어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는 스데반입니다, 내가 스데반입니다,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